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삶에서 차이를 못 느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에 같을 것이며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목사랑 성도들이랑 같은 수준 되고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어떻게 종하고 상전이 같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자 하는 일은 다를 것 같아도 영적 상태는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다 바닥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영적 상태가 다 바닥입니다. 이번 주 이대지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직자와 새가족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못 누리잖아요. 목사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이제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1년 중에 한 두세 번 모입니다. 큰 대명절엔요.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보냐?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본다면 이제 못 누리는 거죠. 눌려 있고 잡혀 있는 겁니다. 월요일 전도학교 다녀오면서 말씀 받으면서 저는 또 제 상태가 예전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랬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것 자체가 사단한테 잡혀서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였구나. 눌린 상태로 교회는 갑니다. 근데 눌려 있어요. 고등부 회장은 합니다. 근데 잡혀 있고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못 보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못 보고 중직자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제가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증거로 삶에 응답이 없어요. 삶에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나의 평상시의 모든 삶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시달리고 벌써 이미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학교 가는 게 시달리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렘넌트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랬다. 주일날 저녁 예배 7시였는데 7시 예배 드리면서 염려했다. 어제 마태복음 6장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했거든요.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너 도와줄 것 같아? 학교 가는 게 염려고 버스 놓치고 버스 못 타는 게 염려고 그럼 그 다음 버스 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염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잡힐 것 다 깔아놨습니다. 월요일날 광주 사역을 좀 일찍 가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광주여대 지나가는 데인가요? 가다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려가지고 부딪혔어요. 내 앞차를 살짝 쿵 했어요. 쿵 했는데 어르신이 내리더니 보니까 한번 닦아보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저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할 거니까 그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 좋은 일 하라고. 이미 저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도 이제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라고 이제 하고 티가 별로 안 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부인이 내리신 거예요. 자기 아프다고. 그러지 않으면 병원 가시라고. 차 사진 찍고 연락처 주고받고 하는데 이름이 뭐요? 그게 송기창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랑 찍는데 송귀찬이라고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제주에서 세탁소에서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는데 나중에 영수증 보니까 송귀찬 귀찮대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한번 상처로 당했거든요. 그 기차할 때 기고 창문할 때 창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청년을 만났어요. 오는 길에 이랬다. 그래서 이제 제 상태를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잡힌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계속 생각난다. 그랬더니 이제 제 예전 상태를 얘기했는데 보니까 얘가 잡혀버렸어. 자기 만나러 오시다가 사고 났다고. 그게 아니라고.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상관이 없다고. 포험 처리하면 된다고. 근데 전화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전화 오든가 말든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살아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우리는 사람 말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환경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이제 말로 내 꼬라지에 걸리는 거예요. 내 꼬라지에 걸리고 집에 있는 식구 꼬라지에 내가 잡히고 결국 그게 나거든요.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이 안 없어져요. 왜 내가 기분 나쁩니까? 내가 기준 되니까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까지 사단이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힌 상태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루 중에 내가 순간순간 사단한테 속아서 잡히거든요. 그 순간 바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안 뒤집어 버리면 사단이요 내 마음 생각 다 뒤집어 버립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마음의 생각에 잡혀 버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누리시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한 인간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자꾸 나한테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라고 하는데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인간은 완벽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잡힌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자책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여수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내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따라서 안 가고 왜 다른 길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가지 이유를 계속 대면서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좌우명이 고등학생 때 후회하지 말자였어요. 맨날 후회. 맨날이요. 그러니까요.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나도 못 살리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받은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있으니까요. 나 이만큼 치유받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순간 잡히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전화 안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관없다. 그 기도 안 해도 된다. 광주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거. 그 컨택트 기억해라.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함께해라.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가 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체험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그러면요. 중직자가요. 다 부담이라.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라. 남들이 중직자라고 말하는데 중직자의 자리도 부담이라. 제주에서 성도님 한 분을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집사님이구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가 있는데 교회 오면 성도님 이제 그 소리 듣는 게 본인이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육지에 있을 때 교회에서 직분 받을락 하면 줄락 하면 도망 다녔대요.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서리 집사 이번에 임명받습니다 하고 기도해 줬는데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그 교회 좀 다니면 집사 다 받아.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받은 게 달라요. 시간 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릇이거든요. 그냥 설이 집사만 됐는데도 본인이 너무 감사해. 그때입니다. 신 몸이 계속 아파서 교회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상태로 만나게 하셔서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 받는 거 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 같더래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대. 그럼 된 거죠. 그러더니요. 본인이 집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입니다. 교회가 이제 나의 교회라. 내가 섬기는 교회라. 식사하시고 이분이 꼭 하는 게 이제 식당 정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닦고 쓸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본인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섬길 게 보이고 내가 할 게 보입니다. 미션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누가 시킬까 봐 눈치 보고 뒤로 빼고 안 하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은혜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시켜달라고 뭐 좀 할 거 없나. 은혜만 먼저 받으세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러면요 나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새가족에게 주신 말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가 은혜가 없다. 중직자가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럼 새가족에게 주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가족인 거예요. 그럼 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새가족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오늘 또 이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처음 오셔서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선포해야지. 마귀야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그건 의식이고 지식입니다. 근데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학교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또 같이 포럼할 부분이 있어서 광주에서 이제 전도학교 외에 모임을 갖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같이요. 그래서 월요일은 광주에서 잤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혹시 새벽 예배 알람 해놨으면 끄라고 이렇게 숙소에서 같이 자니까 알람을 꺼놨는데도 눈이 떠져요. 날마다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알람 소리 듣고 이제 물론 일어나시죠.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이미 기도가 되는 상태로 오셔야 돼요. 이미 예배가 되는 상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림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누림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게 진짜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장막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끄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꼭 마음에 완전히 다 차단시켰어요.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 찬양한 것처럼 내가 불신앙 안 해야지 차단시켰어요. 근데도 불신앙합니다. 그리스도 인정하고 고백되고 누리지 않으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겁니다. 나라는 거에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더 잘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사탄 마귀예요. 무전 출식하는 분이 제주에 있을 때 계셨는데 그분이 술 한 번 먹으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시청을 지나가는데 꼭 시청 주변에 술집 많아요. 제주에는. 그럼 그 네온 사인 형광등만 봐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집 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잡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약점 압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그래서 몇 달 잘 꾹 참다가 나중에는요 보면 터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잡힌 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신 겁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허락하신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이 절대적인 비밀 가지고, 이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이 영원한 비밀을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은혜가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 이끄시고 오늘의 능력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사 오늘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병상에서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의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나오니 아버지여,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복음이 누려지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 속에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